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혹시 두 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이 무슨 날인가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오늘이 무슨 날인가요? 예, 오늘은 바로 요르단의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요르단 여행이 너무 짧아서 아쉬워요. 네, 요르단에도 가고 싶은 곳이 너무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짧게 여행이 끝나니 너무 아쉽습니다. 예, 저도 너무 아쉬워요. 그런데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 둘러볼 곳이 더 많다는 얘기겠죠.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여행이 더 기대가 됩니다. 예. 네, 또 지오그라피 목사님이 사셨던 곳이라 좀 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돼요. 예, 감사합니다. 요르단은 저희가 남쪽부터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쭉 살펴보았다면 이제 이스라엘은 북쪽부터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살펴보고요.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스라엘의 갈릴리 지역을 여행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두 분 이스라엘로 넘어가실 준비 되셨나요? 네, 네, 됐습니다. 예, 이제 그 마음 가지고 그러면 요 이 땅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요 이 땅! 예, 갈릴리 바다 하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갈릴리는 과연 바다입니까? 호수입니까? 라는 질문들이에요. 자, 두 분 갈릴리는 바다입니까? 호수입니까? 글쎄요, 바다인 것 같기도 하고 호수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게요. 예,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설명을 들으신 이후에 호수인지 바다인지 한번 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안 집사님, 네. 갈릴리 바닷물은 좀 엉뚱한 질문 같지만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샘처럼 솟아나진 않았을 것 같고요. 예, 그러게요, 그냥 네. 물이 어디선가 흘러 들어왔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어디에 흘러들었냐면 요단강에 흘러들었어요. 자, 한번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는 이 지역이 갈릴리 바다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사해입니다. 근데 보통 요단강 하면 이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까지 이렇게 쭉 흐르는 것을 요단강으로 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요단강이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오. 자, 바로 헬몬산 상 기슭에서 물들이 모여져 가지고 이제 상 요단강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갈릴리로 이렇게 모인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아. 자,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자, 그러면 네. 갈릴리는 바다입니까? 호수입니까? 설명을 듣고 나니까 호수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호수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이곳을 호수라고 부르지 않고 바다라고 부를까요? 바다 하면은 짜서? 예. 아니면 커서요? 아, 예. 일단은 가셔서 맛을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은 네. 민물입니다. 자, 그다음에 아. 크다는 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갈릴리 바다는 정말 큰 지역이거든요. 와. 남북 길이가 13마일 정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동서폭이 8마일이에요. 자, 그리고 이곳을 뺑 둘러가려면 31마일 정도 되는 둘레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 자, 그리고 더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곳이 지중해보다 낮아요. 그래서 해수면이 마이너스 696m 정도 되고요. 바다 깊이는 어느 정도 되냐면 평균 144피트, 즉 마이너스 44m나 되는 와. 깊이를 가지고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네. 정말 크죠? 네. 자, 그리고 가서 보시면 파도도 있는데요. 아, 보시면 바다구나라고 느끼실 정도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박준남 실장님이 찍어오신 영상으로 갈릴리를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와, 정말 크네요. 예, 그런데 오데오 같은 경우도 호수지만 굉장히 크잖아요. 예, 그런데 갈릴리는 단순히 크다고만 해서 바다라고 부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강 목사님 혹시 이곳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성경에 등장하는 지명들이 있나요? 생각해보면 갈릴리 바다를 성경에서 긴네렛 호수나 아니면 디베라 바다 이렇게 불렀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왜 그렇게 이름들이 붙여졌는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자, 이 갈릴리 바다는 지역의 이름을 본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지역의 이름들은 주로 분배받은 지파 이름이 앞에 오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지형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자면 에브라임 산지라고 했을 때 에브라임이 분배받은 산지 지형이다 라는 식으로 이름이 붙게 되죠. 자, 안 집사님 그러면 유다 광야라고 하면 유대 지파가 분배받은 광야 지역 예, 맞나요? 맞습니다. 아, 예. 네. 그러면 목사님 갈릴리 지파는 없는데요? 예, 그렇죠. 네, 그 지역은 성경을 보면 뭐 아셀이나 스불론, 납달리나 갓지파가 분배받은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갈릴리 지역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갈릴리 뜻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 뜻이 어떤 것에서 유래됐냐면 이스라엘의 네 지파 그 중에 특출난 지파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있잖아 우리 그 작은 네 지파들이 받은 그 지역 있잖아 마치 거시기처럼 그 지역 있잖아 그 지역. 아, 자, 그래서 이 갈릴리 뜻이 그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즉 그 지역에 있는 바다다라고 해서 갈릴리 바다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이름이 뭐냐면 티베리아 바다입니다. 자, 이곳은 그 주변에 있는 도시 중에 수도의 이름을 따서 붙였는데요. 주후 20년경에 헤롯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디바스가 그 도시를 만들고요.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헌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도시형 여성격인 R을 붙여가지고 디베리아라고 붙이게 되죠. 그래서 그 수도에 있는 바다다라고 해서 디베리아라는 이름이 붙여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곳의 모양을 본딴 이름이에요. 자, 앞에 한번 이제 모양을 보여드릴 테는데 위성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자, 무슨 모양 같습니까? 위에가 이렇게 올라온 거 보니까 하프 모양 같기도 하고요. 예, 네. 바로 이 모양은 이제 다윗의 하프 수금 있는데요. 긴노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수금의 모양을 닮았다라는 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모양이 있는데요. 자, 이것은 무엇 같습니까, 안 집사님? 생강같이 보이는데. 예, 생강같이 보이는데 생강은 아니고요. 혹시 네. 돼지 감자 아십니까? 네, 들어는 봤는데 본 예. 적은 없어요. 돼지 감자 뚱딴지 그 모양을 아. 닮아 있다 그러는데 마치 모양이 정말 닮았죠? 그래서 네. 히브리어는 긴네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모양을 따서 붙여진 이름들이 있습니다. 자, 과연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름들이 붙여지고 있는지 한번 성경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구약에서는 긴네렛 해변, 또 긴네롯 바다라는 식으로 붙여졌죠. 네. 그런 것이 이제 긴네렛이란 이 단어가 헬라어인 신약으로 오면서 바뀐 게 무엇이냐면 게네사렛입니다. 그런데 그 명칭만 바뀐 것이 아니라 바다가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호수로 호수로. 바뀌었네요. 호수로 바뀌었죠. 보시는 것처럼 히브리식 표현은 바다였는데 신약의 헬라식 표현이 호수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과연 왜 그럴까요?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유대어인 히브리어가 어떤 언어인지를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아, 네. 자, 히브리어는 개념어예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뜻 글자이고요. 그 뜻 안에 많은 개념을 담을 수 있어서 단어 수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자, 안 집사님.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는 어떻게 전해졌을까요? 입에서 입으로 그렇죠. 전해졌죠. 외워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죠. 그때 네. 단어 수가 많은 것보다는 간단한 언어가 훨씬 유리했겠죠. 자, 이랬던 것이 헬라어는 어떤 언어냐면 소리 글자입니다. 소리 글자라는 의미는 심지어 이것은 법정적인 용어로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그 뜻을 담아낼 수 있는 글자라는 사실이에요. 네. 자, 혹시
70인역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70인역은 유대인의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성경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유대인의 개념 안에 담겨져 있던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소리 글자인 헬라어로 번역해서 출간한 성경이 70인역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언어가 준비되어졌을 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복음 사역을 펼쳐주셨다는 것까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유대 개념에서는 어떻게 바다가 만들어졌는지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샘이라고 하면 틈에서 흘러나오기만 하면 모두 샘이라고 부릅니다. 자, 반면에 건천은 무엇이냐면 비가 오면 넓게 흐르다가 비가 그치고 건기가 되면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면 모두 건천입니다. 반면에 그 폭이 아무리 좁을지라도 365일 계속 흘러가면 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바다는 어떤 개념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자, 바다는 바로 물이 모여서 괴어 있으면 모두 바다라고 부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열왕기상 7장을 보면 성전에 물두멍이 등장하는데 그 물두멍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바다. 예, 바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끝으로 과연 호수라는 것은 어떤 개념일까요? 자, 중요한 것은 호수는 그들의 개념에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호수라는 것은 철저히 헬라적인 개념인 거죠. 자, 그래서 마태 같은 경우는 바다 이렇게 부르지만 이방인이었던 누가 같은 경우는 그것을 보면서 호수 이렇게 불렀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우리가 정리하면서 여쭤보는데요. 자, 갈릴리 바다는 호수입니까? 바다입니까? 호수도 맞고 바다도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네,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 호수지만 유대 개념으로 보면 바다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확실히 정리되셨죠?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갈릴리 주변 지역을 여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 주변에는 어떤 도시들이 있는지 먼저 하나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수도격인 디베랴 바다가 서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보면 그 다음에 있는 곳은 막달라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 마리아의 출신지가 여긴 것이죠. 자, 그리고 조금 더 돌아가면 게네사렛이라고 부르는 지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북동쪽으로 살짝 산지정으로 올라가다 보면 고라신, 화 있을진저 고라신하는 그 지명의 도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해변 쪽으로 내려오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있고요. 이제 상유단강 지역을 건너가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베세다 들녘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동쪽에 있는 지역은 바로 거라사 지방입니다. 자, 이 중에서 오늘 저희가 여행하게 되는 곳은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자, 가버나움 하면 그 어원을 두 개로 두고 있는데요. 크파르나훔이라고 불리는데 크파르 하면 마을이란 뜻이고요. 보통 나움 하면 유대 전통상 한 선지자, 즉 나움의 마을일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 나움의 또 다른 뜻이 위로거든요. 그래서 위로의 마을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 어근은 크파르테훔이라고 부르는데 테움이라는 것은 경계를 뜻합니다. 즉 분봉왕들이 다스렸던 경계 지역이었는데 북쪽으로는 헤롯 빌립이 그리고 남쪽으로는 헤롯 안디바스가 다스렸던 그 경계선 안에 있었던 도시가 어디다? 가버나움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가버나움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번 가버나움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가버나움 보셨는데 오늘날 보시는 모습입니다. 자, 와. 화면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한 시간을 2000년 거슬러 가가지고요. 예수님 시대는 한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보시죠. 뾰로롱. 자, 이런 우와. 모습 봤어요. 자, 그 당시 때는 분명히 선착장과 구두가 있고요. 네. 그런 작은 어촌 마을처럼 느껴지죠? 네. 자, 그런데 그 마을의 중앙에 큰 건물 하나가 보이십니까? 네. 네. 자, 그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아. 자,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유독 크게 보이는 터 하나가 있는데 바로 가정교회 터입니다. 네. 자, 이곳은 과연 어떤 곳이냐면 스페인의 수녀가 381년부터 84년까지 이곳을 성지 기행을 합니다. 그리고 기행문을 써요. 그러면서 그 기행문에 무엇이라고 남겼냐면 가버나움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 내지는 베드로의 집터 그 벽을 이용해서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다라는 전승에 따라서 지금 발굴된 이 장소에 교회가 들어서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교회는 무슨 교회일까요? 베드로 장모. 장모의 내지는 베드로 집터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그 집터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1990년도에 첨단 공법으로 기둥을 바닥에 세우지 않고 주변에만 세워서 팔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교회를 짓게 됐습니다. 와.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제가 한번 상상의 퀴즈를 내보는데요. 자, 베드로는 과연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장모님의 도움을 좀 받아서 예, 어떤 도움을 받았을까요? 자, 기록에 따르면 아마 배의 선주가 장모였고요. 아. 그 배를 이용해서 어부 활동을 했던 게 누구다? 베드로. 베드로다. 아무튼 장모 재산 내 재산 그러면 뭐 베드로가 부자였다라고 이렇게 아, 볼 수도 맞네요. 있겠죠.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 때는 회당에 가까울수록 어떻게 됐을까요? 집값이 비쌌을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어. 자, 그러면 이곳은 회당에서 상당히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베드로든 베드로의 장모든 부를 어느 정도 누리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가정 모두를 떠났고요.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마저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네. 자, 이제 이 베드로의 집터를 뒤로 하고 옆으로 살짝 이제 옮겨가 보면 어떤 곳이 있냐면 보시는 것처럼 집터들이 있습니다. 자, 집터들이 있고요. 이렇게 집터의 벽을 이용해서 집들이 그 당시 때는 많이 있었을 건데 가버나움, 집터, 지붕하면 떠오르는 성경 사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건인지 보실까요? 예, 바로 내 친구가 지붕을 듣고 중풍병자를 내렸던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자, 과연 그러면 어떻게 지붕으로 올라갔고 기와를 뜻 벗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서민들의 줍은 그렇게 폭이 넓지 않았습니다. 밑은 돌로 쌓았고 흙벽돌로 위로 올리게 되죠. 자, 그리고 위에 들보는 뽕나무 같은 걸로 들보를 얹고요.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 같은 걸로 그 위를 덮고 마지막으로 흙을 이렇게 덮어가지고 쉽게 벗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층 슬라브형이기 때문에 밖에서 계단을 두어서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보통 우리는 기와하면 우리 나름대로 상상을 하는데요. 기와라고 하는 케라모스라는 헬라어는 바로 흙을 바른 것. 이것 자체를 기와라고 부르거든요. 지붕을 뜯는 사건을 저희가 접하면 내 친구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목사님이 설명을 듣고 생각하니까 기와를 어떻게 지붕을 올라가고 어떻게 기와를 뜯고 또 이렇게 병자를 내렸는지 막 상상이 돼요.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집터를 뒤로 하고요. 그 가버나움의 중심에 있는 회당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당의 모습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퀴즈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회당인데 회당에 문이 여러 개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회당의 문은 과연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라는 게 이제 질문입니다. 자, 보기를 좀 드릴까요? 네. 네. 자, 1번 성전과 동일하게 동쪽으로 문을 내었다. 자,
2번, 성전과는 반대로 서쪽으로 문을 냈다. 자, 3번, 회당마다 다르다. 자, 오늘은 4번까지 있습니다. 4번. 4번이 유력하지 자, 않을까요?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냈다. 자, 몇 동시에 번일까요? 얘기해볼까요? 동시에요. 네. 하나, 자, 둘, 셋. 셋. 4번. 예, 정답입니다. 자, 이제 성전이 있을 동안에는 그 성전은 동쪽 방향이었지만 성전이 파괴되면서 들어선 게 회당이죠. 네. 그래서 회당을 지을 때는 그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임재함의 장소를 사모하면서 문을 낸 방향이 바로 이제 성전 예루살렘을 향한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이제 더 가까이에서 한번 보시는데요. 자, 회당의 모습이에요. 자, 회당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게 특징같이 느껴지십니까? 기둥이 짧고 또 기둥이 긴 게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복원도를 한번 보여드리면 확실히 이제 아실 건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자, 이 회당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회당의 특징은 2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1층, 2층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1층에는 누가 앉고 2층에는 누가 앉았을까요? 1층에는 1층이 더 명당 같습니다. 예쁜 사람. 예, 예쁜 사람. 자, 1층은 성인 남자가 앉았어요. 아. 자, 그럼 2층은 한번 추정해 보시는데 2층은 누가 앉았을까요? 성인 여자와 아이. 예, 그렇습니다. 2층은 여자와 미성년자들이 앉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 따라서 의무, 책임이 달라져요. 자, 성인 남자는 회당에 가는 것이 책임이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여자나 미성년자, 특별히 여자는 회당에 참석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었어요. 오. 자, 그러면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목사님이 글쎄요. 말씀해 본인은 주세요.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본인은 안 가도 되면 남편이 보내야 되는 격려하겠네요. 그런 예, 의무였네요. 맞습니다. 바로 본인은 가지 못하더라도 남편이나 아이들을 아. 보내는 것이 의무였어요. 자, 그래서 그럴까요? 유대인의 신앙적인 혈통을 보면 이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 시대 같은 경우에 남자가 유대인이어야 됩니까? 여자가 유대인이어야 됩니까? 남자만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었죠. 네. 이랬던 것이 포로기 이후에 에스라가 개혁을 일으키는 것을 보니까 이방 여인들을 결혼을 다 반대하면서 쫓아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성의 위치가 중요해지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아스포라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놓고 보니까 남자가 유대인이야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켜나갈까요? 여자가 유대인이야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켜나갈까요? 여자일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자가 유대인일 경우에 자녀들을 어떻게 하죠? 회당에 회당으로 보내니까. 자, 물론 현대에는 인구수 때문에 남자가 유대인이든 여자가 유대인이든 모두 유대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신앙에 있어서는 부모님, 양 부모님의 모두의 책임이 크지만 유독 더 누구의 신앙의 양육의 몫이 크다는 것을 안 집사님 알 수 있죠? 엄마.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회당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있을 당시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죠. 네. 그럴 때 달리다 쿵 해서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운 사건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퀴즈인데요. 네. 자, 과연 아까 보신 회당은 야이로가 회당장일 때 회당일까요? 아닐까요? 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다. 아까 보니까 되게 오래돼 보이던데 야이로 때 회당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자, 한번 두 분 다 맞아요. 맞다도 맞고 아니다도 맞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요. 하나만 정답 아닌가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회당의 모습인데요. 아래 터와 위에 건물의 색깔이 다른 걸 보실 수 있죠. 네. 자, 아래 터는 예수님 시대 거고요. 아. 네. 그다음 그 위는 4세기 비잔틴 시대 거예요. 그러니까 맞다도 맞고 아니다도 맞다. 뭐 이렇게 네, 될 수 그러네요. 있겠죠. 둘 다 맞췄습니다. 둘 다. 예, 둘 다 맞추신 겁니다, 오늘은. 자, 이제 끝으로 그러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지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가버나움의 입구에 딱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가버나움, the town of Jesus. 즉 예수님의 본동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죠. 마태복음 9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사 건너편으로 갔더니 본동네에 이르셨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바로 중풍병자 사건으로 이어지죠. 즉 그 중풍병자가 있었던 곳이 가버나움이고 가버나움을 본동네라고 표현한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안 집사님, 아, 네. 자, 이곳은 예수님이 태어나시도 자라시도 죽지도 않은 곳입니다. 네. 자,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예. 태어나셨죠. 그럼 예수님은 어디서 자라셨죠? 나사렛에서 예. 자라셨죠. 예수님은 어디서 죽으셨죠? 예루살렘. 예, 상당한 실력자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태어나시지도 자라시지도 돌아가시지도 않은 이곳을 성경은 본 동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왜 그럴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거기서 주로 사역하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이곳이 예수님의 주 사역지였죠. 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 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이루려 합니다라고 이제 소개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성경 구절은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갈릴리를 이해하는 데 정말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요. 자, 그 성경에 이 갈릴리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주목해서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보신 것처럼 갈릴리의 특징 두 가지가 드러나 있는데요. 바로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자, 이 갈릴리 지역은 바로 주변에 베니게, 수리아, 데가볼리, 심지어는 아래쪽으로 사마리아가 위치하는 것처럼 이방으로 뺑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 그 당시 때 예루살렘은 철저한 유대 종교적인 국수적인 그런 장소였어요. 자, 반면에 이 갈릴리 지역은 문화적으로 어느 정도 오픈되어 있는 문화 완충지 역할을 했던 것이 이곳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변길이 강조되어 있는데요. 해변길은 산지 지형이 아닌 해안가를 통과해서 바로 가버나움을 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해안길은 국제도로예요. 자, 국제도로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남쪽의 이집트 같은 세력이 북쪽을 침입할 때 이 도로를 타고 움직입니다. 자, 그리고 북쪽의 아수르 같은 민족들이 남쪽을 침입할 때 이 도로를 타고 움직여요. 네. 자, 이런 대국들이 움직일 때 이 길만 이용하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예, 네. 주변에 많은 약탈과 침략이 있었겠죠. 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늘 전쟁으로 인한 약탈과 상처가 있었던 것이죠. 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래서 늘 사모함이 있다면, 간절함이 있다면 자유와 더불어 평화를 사모하는 가난한 심령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 심령 앞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해 주시자 위아래 그 국제도로를 통해서 확산될 수 있었겠죠. 자, 바로 이곳은 그래서 복음의 확산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갈릴리 바다와 더불어서 가버나움을 살펴보셨는데요. 이제 한 문장 정리로 이 지역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갈릴리 지역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소망의 근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갈릴리 지역의 두 가지 특징이 해변길이라는 것과 이방 땅이라는 것인데 소외받았던 지역, 약탈의 지역이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역전되어서 오히려 문화적 왕충지대로 그리고 복음을 확산을 하는데 쓰임받았다는 걸 보면서 소망의 근거가 되겠다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네. 우리 안 집사님. 저는 가버나움 지역을 둘러보고 나니까 베델교회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요? 예. 네, 저도 미국에 이방인으로 와서 베델교회를 만나고 여기 베델교회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또 지금도 요이 땅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또 은혜를 받고 있고요. 또 앞으로 또 주님이 주시는 소명을 가지고 지낼 곳이 바로 베델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베델교회 생각났습니다. 예, 우리 안 집사님의 본동네는 다른 곳이 아니라 베델교회였네요. 자, 저는 오늘 이렇게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상처 입고 소외된 흑암의 땅이 갈릴리였죠. 그곳에 우리 강 목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소망의 빛이자 생명의 빛인 예수님께서 큰 빛으로 오신 곳이 어디다? 바로 갈릴리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짱! 최고!